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도 서로 씻겨 주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근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좋은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1년의 긴 역사를 이어오시고 또 예배를 드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지난 3월에 부임한 이후에 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공통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첫째 주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곧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또 전후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장위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 초에 중고청 여름 수련회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강사 목사님께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을 느꼈고 동시에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11월 13일에 어느 아침에 6살짜리 꼬마 라이즈라는 아이가 동생에게 집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초록색 사인펜을 가지고 새하얀 집 안에 있는 벽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는 중에
엄마에게 들켰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그래서 라이즈와 동생은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지난 2월에 이사했을 당시에 제 모습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집에 도배를 하얗게 벽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라면 국물을 벽에다가 확 튀겼습니다. 하얀 벽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크게 혼날 거라고 직감한 것 같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목사인 제가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벽지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라이즈의 어머니는요, 저 초록색 집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이와 같이 액자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술관에 있는 작품처럼 그 옆에 캡션을 만들어서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캡션의 내용은 미술관에 있는 작품 설명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못다 그린 집. 소재, 페인트 위에 사인펜으로 그림. 엄마 아빠에게 깜짝 선물로 그려줌. 2017년 11월 13일. 그림을 보고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액자를 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자랐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국물에 화를 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그 라면 국물에 액자를 걸어줄 걸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을 말로 설명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말로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 이런 사진 하나가 우리에게 사랑을 더 깊이 가르쳐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않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고 내 경험과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하고 배척하고 험담하고 돌아서고 포기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가정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 주장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리고 결국 서로를 포기하게 되고 서로 모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부탁하고 준비해둔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따르면요, 본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면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또 손님이 손을 씻을 물을 마련해 줍니다. 주인이 바쁘면 그 집의 종들이 발을 씻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인도 바쁘고 종도 바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들어간 손님이 자기 발과 손을 씻고 자기 뒤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간 그날에는요,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22장 24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고 심지어 누가 큰 사람인지를 따지며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애초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높은 사람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아랫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직 서열이 정리가 되지 않은지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만 있는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도 내 발을 씻겨주지 않는지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는 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만큼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없이 보이는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종의 복장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이나 노예들은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시중을 들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겉옷에는 치치트라는 신분증과 같은 옷술이 달려 있었고 그 옷술을 보고 겉옷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으셨다, 그것은 당신의 신분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겉옷을 벗다라고 했을 때 이 벗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티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티테미라는 단어는 옷을 벗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생명을 버리다, 생명을, 목숨을 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티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먼저 이 티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단어가 티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1세기의 성도들은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올바른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단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이 없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높음으로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게 하는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유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더 높고 더 나은 분들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앞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다혈질이죠. 씻기시면 안 된다고 했다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손, 발, 머리,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데는 베드로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로스,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보상을 받다, 몫을 받다, 유산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받을 몫이 없다, 너는 나에게 받을 복이 없다, 너는 나에게 받을 보상이 없다 라고 베드로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께 한 자리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받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겨주셨으니까 발만큼의 보상을 받겠거니 생각하고 나는 발보다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욕심으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등도 밀어주시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심성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손만이나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나에게 많은 복을 달라고,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몫을 받고자 더 높아지고 더 큰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발, 손, 머리를 다 씻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큰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 경제 질서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 많은 것을 바라고 큰 권력을 걷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에 올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돕게 하셨습니다. 다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달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즐거움, 기쁨,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느끼신 즐거움, 기쁨, 행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큰 힘과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말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나와 생각이 다른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데에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아마 당장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예수님의 발을 손수 씻겨드리며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딱 한 사람의 발이 아직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발입니까? 예수님 발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발을 씻긴 그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발은 더러운 채로 두시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서로는 야고보, 요한이었고 요한에게 서로는 유다였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는데 그 서로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높은 자냐고 서로 소리내어 언성을 높이며 따지고 말다툼하며 다투었던 나와 생각이 다른 나보다 나를 높게 여긴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로라 칭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서로 씻겨주라 하셨습니다. 나만 씻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씻겨주면 그 사람도 내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일하게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결코 나의 감정이나 생각,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의 발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왼발을 씻겨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오른발을 예수님과 같이 씻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불쾌함이라는 감정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내 말만 맞다는 그 옷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신 사랑과 겸손의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왼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의 오른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느끼신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의교회를 보실 때 장의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전후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저와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씻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씻겨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가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